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올 한 해 이끌어 가신 은혜, 2022년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제자훈련 졸업예배, 또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도 불렀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답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참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자훈련 졸업예배 겸 우리 연말 마지막 졸업예배,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2021년도 한 해를 이렇게 갈무리하게 하면서 저한테 계속 주시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좀 이렇게 바꾸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나의 제자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과연 저는 뭐라고 자신 있게 할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너는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도가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가치관 가운데, 너의 의사 선택과 너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도가 너에게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에게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재생산의 제자훈련의 비전이 나에게 과연 얼마만큼 살아 숨쉬고 있느냐 물어본다면 제가 과연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주님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것,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 사람이 판단하는 것의 기준은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젯밤이 일이었어요. 그제도 아니고 어젯밤에 제가 말씀으로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목양실에 한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아들 녀석이 딱 오더니 저를 이런 얘기를 해줘요. 아빠, 우리는 손가락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랬더니 손가락은 볼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은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이 하는 건 그냥 아빠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밖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설교를 하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마음이 딱 들으면서 우리가 그 모습이구나, 아주 작은 손가락 같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듣고 싶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막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고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빠 하나님께서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거부하지 않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인생이 느껴지겠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눈에는 우리들의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보던가요? 사람들은 올 한 해 결산하고 평가하면서 그래서 당신 월급이 얼마야? 이걸 보지요. 당신 집 몇 평에 살아? 이걸 보지요. 당신 자동차 뭐 타고 다녀? 이걸 보지요. 당신 자녀들 어느 대학에 갔어? 이걸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겠지요. 저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 잘 이어지지 않는 몇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일교회는 과연 올 한 해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했고 어떻게든 교제하려고 했고 어떻게든 교회를 이루려고 애를 써왔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김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공동체 교회가 진짜 맞는가? 진짜 제자들이 맞는가? 이대로 괜찮은 건 맞는가? 네, 여러분이 좀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시면. 근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양이 아니라 질이었어요. 네.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큰 영향력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됐느냐, 얼마나 진정성 있느냐, 얼마나 본질적이냐. 양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질이었다고요. 겉보기에 어떤가?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성경 어디에도 겉보기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훌륭하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질적인 진짜 본질이 있느냐, 그거를 늘 물어보시잖아요. 진짜 성도가 맞는가, 진짜 교회가 맞는가, 그것은 양에 달려있지 않고 질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양은 안 중요한가요? 양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왜 양이 중요할까요? 양은, 우리 주님은 온 세상 끝까지 영혼을,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커져야 하고 부흥해져야 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 본질이 질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양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겉모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짜가 있지요. 가짜가. 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짜가 있어요. 가짜 교회도 있고요, 가짜 성도도 있어요. 주일 오전마다 여러분들은 아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늘 겪는 이 형용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면서 분노와 좌절과 여러 가지 복잡한 미묘한 감정이 들어요. 주일 오전이면 제가 한 7시나 8시쯤에는 항상 우리 성도님 오시기 전에 교회를 한 바퀴 둘러보거든요. 오늘같이 추운 날은 난로도 좀 켜놓고. 그런데요, 어쩐 날은 7시에도 나오고 어쨌든 6시에도 나오고, 오늘은 제가 좀 잠이 좀 잘 안 와서 해 뜨기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아니 저 2단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 주만이 아니고요, 사실 1년 내내. 그런데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추운데요, 거긴 차량 운행도 안 하나 봐요. 우린 차량 운행도 하는데 할머니도 애도 청소년도 꼬마애도 갓난애기도 엄마 손잡고 새벽 6시부터 7시부터 8시부터 9시부터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좀 잘못 들어서 일로 왔으면 제가 확실하게 조져 넣을 수 있는데 말씀으로 확실하게 내가 그거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오늘도 이렇게 추운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제가 이게 분노인지 이게 부러움인지 이게 짜증인지, 진짜 가짜가 많잖아요. 그리고 가짜일수록 정말 사람의 마음을 너무 두렵게 하고 너무 이렇게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게 만들거든요. 저도 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마음 먹으면 그렇게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가짜들은 진짜 잘몽이고 진짜 거기는 많은 그런 겉보기에 큰 게 있잖아요. 저 밑에도 그래, 밑에는 더 크죠. 밑에는 더 크죠. 어머니 뭐 하는 그쪽. 큰 교회도 필요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들도 필요하지만 질적으로 본질을 추구할 줄 알아야 양은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가 진짜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성도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양적으로 부흥하면, 설령 제가 농담삼아 부처님도 타종교도 지나가다가 밥 먹으러 들어왔다가 그때도 우리 쿠팡 아저씨 점심 먹이고 가잖아요. 그렇게라도 누구라도 수많은 무리들이라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비위를 좀 더 맞춰주고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좋은 영적인 서비스가 있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진짜 본질을 먼저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제자에게 쉽지 않은 그 길이지만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여러분 한번 해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 말씀으로는 제자를 만들지 못해요. 설교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한계가 있는 고백이지만 제가 훈련을 받았던 저희 은사 목사님도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고 저의 짧은 목회 경험을 봐서도 그래요. 좋은 설교, 탁월한 설교로 은혜를 조금 끼칠 수 있어요. 감동을 조금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위로할 수 있어요. 간혹 어쩌다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람은 못 바꿉니다. 설교 말씀으로 예배 참석하는 걸로 진짜 사람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만약 그 누군가가 그 어느 교계의 큰 목사님이나 그 위대한 선지자랄지라도 예배드려서 설교로 사람을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제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설교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예배드렸다라고 사람이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태복음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마지막 절,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하는데요, 더 집중해서 19절도 떼고 20절만 한번 볼까요?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명령은 예배드려라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명령은 더 많이 설교하라 아니었습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해라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32주 여기 9명이 하셨던 그 성경 공부 32주 과정을 꼭 해야만 하느냐? 그거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에게 주어진 주님의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고 담부이고 분부이지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 그 어디도 그 어느 예배학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가르치신 바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듣고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것을 원하죠. 정말 훌륭하고 탁월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훌륭한 목사님, 어떤 훌륭한 강의,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 뭐가 있을 것 같지요. 단언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던가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설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누가 드린다고요? 성경에 예배학, 성경에 말한 예배는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백성들이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전도 예배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한번 초청해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네. 우리 예배를 바꿔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목요일 날 예배 드리고 얼마든지 불신자들과 와서 쉽고 편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 귀하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훈련의 한 방편이 되겠죠.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제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때 설교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지요. 또 뭐가 있어요?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설교가, 그 찬양이, 그 기도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요, 자기 생각에 빠져 더 깊은 교만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제자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데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막 기분이 업됐다가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마음이 상하면 그냥 지하실로 칵 들어가가지고 찬양 부를 때도 파도를 타는 분들이 있어요. 파도를 타는 분들. 왜 그럽니까? 예배인데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불쌍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주고, 자기 하소연과 연민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됩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절절매고 힘들어야만 합니까? 그냥 주님이 저한테는 데스노트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기다, 이 사람은 아니다. 저도 좀 알고 싶고요. 근데 우리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왜요? 주님은 설교해라, 목회해라, 양을 돌봐라, 아니요,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거든요. 책임은 주님이 지시니까요, 우리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교회다움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래요? 제자훈련, 그건 신약에나 있는 거지 구약에 있냐? 훈련, 꼭 제자훈련 성장만 받아야 되냐? 그거 받아야만 성도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교회에 있는 성장반 제자훈련을 받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면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분부한 제자의 길을 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과학자들이 아니니까 딱딱 떨어지지 않죠. 제 경험상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 훈련받은 분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의 삶에 습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 땅에 계시다 떠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인류를 구원시키시고 우리에게 이 마지막 분부를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요. 하나님 편에 계시지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이제 곧 오시겠지요. 그 오실 때까지 누구에게 이 교회를,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한국교회 누가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적어도 성일교회 성도면 이거 하나만큼은 딱 새기셔야 돼요. 한국교회 누가 살립니까? 목사가 살립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살립니까? 한국교회는 제자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에게 맡기셨거든요. 제자에게 맡기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이 너희는 누굴까요? 교회가 아니고요, 목사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에 직분 집사님들이 많이 들어서 이제 10분 넘게 이제 직분이 생길 텐데요. 그러나 직분을 받았다고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목사님 속 썩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교회에서 가장 당파 짓고 서로 끼리끼리 뒷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새가족이 그러던가요? 샬롬 목장인가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던가요? 이상하게 집사님 명찰만 달면 그때부터 힘이 생겨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집사님을 되지 말자, 집사님 되면 골로 간다, 그런 게 아니죠. 제자가 교회를 살립니다. 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요? 목사가요? 장로님이요? 권사님들이요? 훌륭한 신앙인들이요? 제자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권세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교회가 아니고요, 목회자가 아니고요, 제자들에게요. 우리 아까 똑같은 옷을 입은 9분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옷을 입었거든요. 저까지 10명 있는데요, 진짜 제자에게만 주님의 그 명령과 권세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오늘 제자훈련 이 수료식을 했는데요,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자훈련생들 한 1년간은 저 지하 골방에 모여서 그 얘기만 했잖아요. 진짜 우리 제자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전 안 될 것 같은데요. 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자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가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한 목회자를 만들어 가 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 주시는 것처럼 제자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9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이 사명받은 진정한 제자로 준비되는,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올해와 내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야겠네요. 전에도 제자 훈련을 했었죠. 우리 교회에서 똑같은 훈련을 했었대요. 네. 이번엔 주님이 좀 바꾸실까요? 우리 교회 진짜 바꾸실까요? 네.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바꾸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요나 제자했잖아요. 불순종의 대표 명사. 그 불순종했던 요나도 다시 바꾸시고 세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자 중에도 베드로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앞장섰다가 저주하고 부인하고 넘어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도마도 있죠. 네, 의심하고 안 보면 못 믿겠는데요.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이면 못 믿겠는데요.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제자 훈련 과정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제자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지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가르친 대로 다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의 과정을 겪기 위해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제자훈련 1기가 수료했는데요, 또 다가오는 새해, 또 다가오는 많은 우리 성교회 예배와 사역과 봉사와 또 이웃사랑의 섬김의 모습 가운데 참 제자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도와주고, 때로 저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좀 도와주세요. 같이 돕고 힘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마지막 일어나셔서 은혜라는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